민수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드다넬이요 그의 군대에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막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회막 중심으로 하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응답받고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뭐였죠? 싸울 만한 자 구별하여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인즉 우리는 영적 싸움에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죠. 여호와의 군대로 영적 싸움 할 사람이다. 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민수기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영적 싸움할 군사로 구별하여 세워졌는데 어려운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군사로 싸워야 될 현장에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안하다 이 말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자를 말합니다. 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안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착각을 하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꾸 착각 속에 빠지죠. 이게 심하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민수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뭘 명령하십니까? 지금부터 싸우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니까 너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제 군기를 바짝 세워서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가라. 군인으로 말하면 지금 병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사방에 진을 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광야길을 갈 때는 군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영아도 있어요. 10대도 있어요. 20대에서 60대까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도 있어요. 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통솔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딱 하나 주신 거예요. 회막 중심으로 가면 된다. 광야에 몇 년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딱 가다 놓은 거예요. 드넓은 저수지에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고기를 좁은 곳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바다에서는 그물을 쳐놓고 배를 계속 고기를 몰아가더만요. 배로 고기를 몰아가고 그 다음에 그물을 딱 빼행돌리 쳐서 그물을 걷어 올려가지고 고기를 낚으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 딱 가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콘텐츠.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콘텐츠를 만들라. 여러분, 계양구 복음화 하려면은 계양구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인천을 살리려면은 콘텐츠가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세계를 복음화 하려면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가 딱 있어야 돼요. 콘텐츠가 뭐죠?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있게 하셨느냐? 왜 지금 응답이 없고 어려움밖에 없느냐? 회막 중심이 안 되면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거는 상처가 돼요. 그런데 회막 중심이 되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모든 과거는 디딤돌이 되는 거라.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은 모든 것이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음 밖에서 성공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성공을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을 못해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만 있을까?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광야는 허벌판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지대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 가는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 가는 2년 동안 하나님이 급하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완성하게 해놓으시고 민수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그 시작점에 성막을 급하게 만들려고 했느냐?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로 힘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려고 쓰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막 중심으로 살라. 그러면은 승리하게 돼 있고 여호와의 군대로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갈지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40년 걸렸다고 말하지만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몇 년을 살다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이 해막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은 지금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각인을 바꿔라. 내 목표를 향해, 내 성공을 향해 노력하고 달려온 인생에 그 각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복음 콘텐츠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전혀 없이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복음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과 나는 너무 갭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딱 넣어놓고 복음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과 그 먼 거리를 복음과 원네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시죠? 고민이 되시죠? 불안하지요? 잠이 안 올 만큼 밥을 먹어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잊어버릴 만큼 지금 불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해막 중심으로 살라.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교회는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래.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힘들어서 못 믿겠어. 자유라는 게 없어. 여러분, 광야에서 자유를 가진 광야요. 광야에서 내 마음껏 뛴들 광야라니까요. 광야는 방향도 몰라요. 다 모래밭이라. 그냥 쓰러지면 죽는 거요. 가는 거요. 방향을 말씀하는 겁니다. 해막 중심으로. 살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해막 중심으로. 해막 중심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중심. 보좌의 축복. 예배를 드리란 말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무조건 말씀. 얼마나 인터넷 많습니까?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던 분이 어느 날 오직 돈, 오직 건강, 오직 자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나중에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런다고 요것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장의 해막 중심으로 해라고 말씀합니다. 해막 중심으로 살아라.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이미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단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안 믿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함께하고 기도 안 하면 함께 안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24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한눈 팔고 있어서 그래. 연병장에 군인들을 딱 훈련하는 데 세워놓고 대장이 나와서 조교가 나와서 정신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비행기가 가니까 몇 명이 비행기를 쳐다보고 있어. 너 나와. 누구 나오는지 몰라. 자기를 나오는지 몰라. 소리 나서 쳐다봤을 뿐인데 그게 뭐냐? 지금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는 거 너 나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어디 쳐다봤어? 훈련이 된 거야, 안 된 거요? 안 된 거요. 하나님은 지금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다른 거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잊어버렸어. 다른 거 고민하느라고, 다른 거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더 큰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왜 역사하지 않고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오늘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해막이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은 24시간 해막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해막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라? 해막 중심으로 살면 된다. 해막을 떠나버리면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해막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해막 중심으로 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워너메이커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세계를 움직인 강철 회사 사장이 된 쉬버. 카네기 사장이 후계자를 세우는데 막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실력을 갖춘 자를 세울 줄 알았는데 청소부로 들어온 이 쉬버를 딱 강철 회사 회장으로 세우니까 직원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을 살리면 회사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인본주의 써야 되고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남의 말이나 주제로 삼고 살아야죠.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원네스가 돼야 돼.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마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장관 집에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요셉의 현장과 보디발 집이 보좌의 축복으로 원네스가 됐어요. 보좌의 축복이 연결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성막 해막 장막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 보세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미션이라고 그래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해막 중심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미리 봅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이런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 문제를 미리 보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를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뭘 미리 보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왜 이렇지? 미리 봐버리면요. 거기에 갇히질 않아요. 그거를 수용하고 초월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세에게 미리 주었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미리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미리 보고 결혼하시고 미리 보고 가정, 직장 생활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지.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누린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미리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언약을 잡는데 틀린 언약 잡지 마세요. 아,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민족을 띄어야 되겠다. 복음을 핑계로 지금 내가 허황된 걸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237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전국에다가 지교회를 세우겠다. 복음은 맞는데 지금 거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한 동기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거기서 내가 많은 열매 제자를 찾는다고 해도 다민족 복음화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리스라는 걸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미리 정복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주었노니. 누구에게 준지 아십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게 미리 주신 건데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까지 내려와서 그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요. 물론 지금 내 당대에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마음의 자세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복의 길에 내가 있는 거고 그 정복의 길에 우리 후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후대 보고 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정복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복의 길을 따라서 우리 후대가 지금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네스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해막 중심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미리 성취될 것을 붙잡고 가라. 그래서 해막 중심이란 말은 말씀 중심밖에 없다. 그리스도 중심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해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뭐냐? 해막 중심으로 하는 게 시간표라. 왜 해막 중심입니까? 해막 중심으로 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돌비판이 있고요. 생명의 떡,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구별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막 안에는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뭘 말하느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축복을 누려라. 제사장에게 에봇을 벗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봇은 목사님들 입는 가운 같은 겁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가운인데 그 가슴에 보석을 다는 흉패가 있어요. 왜 흉패냐? 이 가슴, 심장 앞에 다는 거라 해서 흉패라 그럽니다. 그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갈고리로 걸어서 여기다가 다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냐? 24시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갈고리로 끼워 놓은 그 12지파의 이름을 항상 기도해라. 기도가 뭐예요? 항상 축복 기도해라. 축복 기도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항상 잊지 않고 한 구절만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해도 됩니다. 복음의 말씀 자체가 축복이고 능력이고 힘이니까
복음의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시오.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라. 기도의 축복을 24시간 누려라. 그리고 전도와 복음의 콘텐츠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뭘까요? 그게 전도고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보고 최고의 기술을 익혀가지고 하라면 힘들 것인데 돈을 벌어서 하라고 하면 부담이 될 건데 너희가 나가서 봉사로 해라 그러면은 시간이 없을 건데 뭘 가지고요? 회막 중심이 돼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나 자신이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과 내 삶이 회막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 여러분은 응답받을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회막 중심으로만 있으면 된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끝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았는데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헛산 거예요. 짧게 살았는데도 내가 이룬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성, 재창조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너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날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승리하게 될 자인데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내게 들어온 지식과 짧은 경험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지? 이러다가 실패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간 것뿐인데 각인 바뀌지요. 뿌리 체질 바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이겼어요. 그렇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기업이 되리라 기업을 삼았어요. 나는 중요한 복음 콘텐츠, 인생 콘텐츠가 뭐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도 중요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한 주간 회막 중심으로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